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설교 영상을 다시 찍게 된 거는 오전에 유튜브에서 녹화가 안 돼서, 다시 말하면 송출이 안 돼서 유튜브에 업로드 영상이 아예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하기는 했는데 어, 혹시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말씀까지도 못 듣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려서, 지금 저녁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지금 설교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까 예배할 때처럼 뭐 찬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해주었던 말씀 봉독이라거나 거나 아니면 이제 기도라던가 이런 것이 이제 일절 없고,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오늘 예배 영상을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어른들이 보시는 밴드에다가도 제가 이제 공지글을 남기긴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만 더 일찍 제가 영상을 이제 송출을 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 번 더 좀 점검을 좀 해보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시에 무조건 예배가 진행됨에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됨에 있어 조금도 좀 소홀함이 없도록 저 나름대로 또 많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랑을 전해요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느 한 화가가 있었어요. 이 화가는 항상 무엇을 그릴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얻은 좋은 아이디어가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화가에겐 문제가 있었어요. 생각은 정말 정말 많이 했지만 생각의 결과를 그림으로 그려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그만큼 생각했으면 이제 그림 좀 그려봐라 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은 끝내 붓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 화가는 결국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 작품도 남기지 않은 이 사람을 과연 화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림을 자기 머릿속에만 그려놓은 사람을 화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야 우리는 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울 사랑이라는 것은 간직하고만 있으면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이 나타나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전해야 드러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이 사랑은요, 사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특별히 갓난아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울고 있는데 부모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우는 이유를 파악하려 노력하고요, 파악한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우리는 부모님의 그와 같은 행동을 보면서, 아, 저 부모님은 저 갓난아기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지요. 이처럼 사랑은 속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누구도 속으로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지만 사랑은 나타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를 아끼듯 내 주변 사람을 아끼고 내 것을 양보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힘껏 도와주는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여러분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이라 말씀하신다. 이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드러나는지를 이야기했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느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이 길을 지나다가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제사장은요,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반쯤 죽게 된 이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고 제 갈 길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곧이어서 한 레위인이 이 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레위인은 또 어떻게 행동하죠? 이 레위인도 좀 전에 지나갔던 그 제사장처럼 이 유대인을, 죽게 된 유대인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마리아인도 이 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유대인 강도 만났던 그 유대인을 정성껏 치료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태워가지고 인근 마을에 있는 주막에 데려가서 그 숙박비까지 모두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율법학자가 무엇이라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학교나 교회에서 지금껏 열심히 배워왔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라 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며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움을 주는 행동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저 바라만 보면 사랑은 끝내 나타나지 않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도록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5월 8일이 무슨 날인가요? 어버이날이죠. 아까 오전에 이제 함께 예배했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었는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어버이날의 유래를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저도 이제 그 어버이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정보를 좀 모아봐서 저도 그래서 알게 됐는데, 어버이날은 영국과 그리스에서 사순절의 첫날부터 넷째 주 주일 부모님의 영혼에 감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풍습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공식 지정했고, 이후 1973년에 어버이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도 5월 둘째 주는 항상 어버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역시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때때로 부모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린 괴롭고 아플 때도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때때로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바른 길로 갔으면 하고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리기 때문에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도 있죠. 하지만 부모님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겪으셨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여러분보단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좋게 타이르기도 하시지만 때론 혼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아직 어린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서론에서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죠. 또 사랑은 행동해야지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부모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초등부 학생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복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드러나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는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런 모든 곳이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의 향기가 그윽하게, 정말 그윽하게 풍겨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간절히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하루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한 주간 사랑이 정말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내리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마쳤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하루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한 주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고 다음 주 오전 10시에도 만날 수 있도록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마칠게요.